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때 심판의 이유를 소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이들이 낳은 자식은 용사로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단초가 된 이들의 결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왜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적인 존재이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된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네아 엘로힘이란 단어로 이 단어에는 특이하게도 정관사 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천사들을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 사이에는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욥기 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정관사 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천사와 같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들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네피림의 등장은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네피림이 나타났고 이들은 용사이며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러한 네피림을 아낙 자손의 조상으로 보았는데 아낙 자손은 덩치가 큰 거인들로 이해됩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을 초월적인 존재로 이해했고 그 원인을 신적인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신적인 존재의 후손으로 태어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네피림의 언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네피림이란 단어는 나팔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나팔이란 단어는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를 신적인 존재와 연결지으면 네피림은 천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여 낳은 자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네피림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은 구약만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은 천사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주장합니다. 외경 중 하나인 에녹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200명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들을 보고 욕심이 생겨 헤르몬 산에서 그들을 취하겠다 다짐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창세기 6장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라 말을 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내려와 사람과 혼인하였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네피림이 되어 고대의 명성을 얻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말을 하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생각한 것은 고대 신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들은 인간 세상에 들어와 그들과 섞여 살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특별한 존재로 성장하여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성경적 관점과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한 결과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천사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사회의 지도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AD 2세기 중엽 유대인들의 해석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통치자나 재판관들이 신의 아들로 불린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 사회의 지도자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지도자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한 일로 심판을 받을 리 없고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야곱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유행하자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사회의 지도자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야권 때문입니다. 초야권은 여성의 첫날 밤에 대한 권리로 중세 유럽의 영주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 여자들에게 초야권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야권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를 배경으로 한 길가메시 서사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초야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들은 엔키두를 창조해 그로 하여금 길가메시를 벌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의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은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사회의 지도자라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첫날 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혼인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평생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를 초야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본문이 문제 삼고 지적하는 요점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출판하며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율리우스 아프리카노스의 연설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셋의 후손이라 말하였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빠르게 전파된 이유는 문맥 때문입니다. 문맥을 따라 창세기를 읽다 보면 홍수전의 세상은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불경건한 자들의 혈통과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자들의 혈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분리는 창세기 전체로 조망하면 비선택 계열과 선택 계열로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언제나 비선택 계열의 족보를 먼저 소개한 후 선택 계열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가인의 족보에도 적용되고 셋의 족보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따라 창세기 4장 16절을 시작으로 창세기 4장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었고 창세기 5장 1절을 시작으로 창세기 5장 32절까지는 셋의 족보가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앞서 소개된 선택 계열인 셋의 혈통과 비선택 계열인 가인의 혈통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혈통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딸들을 좋아하여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한 것입니다. 가인의 혈통 가운데 등장하는 나아만은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더합니다. 나아만은 라멕의 아내 실라가 낳은 두발 가인의 누이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등장하는 유일한 딸입니다. 셋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는 딸이 가인의 족보에만 소개되었다는 것은 나아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했던 사람의 딸들 중 하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욱이 나아마란 이름은 달콤하다, 사랑스럽다, 즐거움, 아름답다 등으로 사람의 딸들이 가진 매력을 그녀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단어에 집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인 존재로 이해했고 역사적 배경에 집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사회의 지도자로 이해했으며 문맥에 집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비평의 시대가 열리며 독자의 역할이 본문과 저자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맥에는 본문의 역할과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문맥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이해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이 셋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소개하는 에녹과 라멕의 이름이 셋의 족보에도 동일하게 에녹과 라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단어라는 것을 고려하면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은 셋의 족보의 야렛, 마할랄렛, 무드사엘과 같거나 유사합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섞여 이 땅에는 더 이상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노아를 불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자를 찾을 수 없기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위에도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로 뜻을 모아 신할 땅에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자들이 세상과 섞여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분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곳에서 그를 구별하고 분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정착했을 때는 그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 그를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삭을 그랄에서 구별하고 분리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할 때는 그에게 베델에서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여 그를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인도하였습니다.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구별하고 분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는 자들에게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사랑의 마지노선을 율법이란 이름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킬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웃나라와 같이 왕의 다스림을 요구했고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길 원했으며 이방인을 멀리하지 않고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별하고 분리하기 위해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분리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구별되고 분리된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신들이 범죄한 자에게 죄의 값을 요구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한 자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세상 모든 신들이 천국을 위한 순종을 요구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신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강함만을 강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부러져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낮고 낮은 삶으로 휘어지고 구부러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노래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은 이 노래를 통해 정몽주가 자신과 같이 고려를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긴 세월 호요식하자 요구했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단신가로 이방원의 청에 답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섞여 살 것을 요구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아래 아비멜렉, 야곱의 삼촌 라반과 야복강 너머의 에서 그리고 디나를 욕보인 세겜마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섞여 살자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하여가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내미며 우리와 함께 섞여 살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리된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단신가를 우리도 따라 불러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를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단신가를 크게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작은 새의 날갯짓에도 휘청이며 쉽게 주저앉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들보다 더 많이 마음을 바꾸고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숲속 깊은 곳에 몸을 숨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져야만 내가 되는 것 같고 주머니에 두둑한 돈이 있어야만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말했지만 사실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원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거룩한 삶을 양손에 움켜쥐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도 받는 욕심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세상이 쫓는 것을 쫓느라 지쳐 쓰러지는 삶을 살지 않길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별되고 분리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세 반석
이제는 구별되고 분리된 삶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단신가를 크게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